오늘 말씀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자. 말씀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좀 충격적인 강한 표현입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의 계계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하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들입니다. 혹 어느 것 하나 동경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뿐입니다. 오늘 그걸 많이 나열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사단이 주는 고통의 것들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완악하여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노략질 당하여 점점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된다. 지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고통스러워진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에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해요. 이 사회 현상이 이 세대를 본받아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옵니다. 무려 19가지 항목으로 나열된 이러한 세상적인 흐름의 주제는 바로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와 어우러져 같은 공간에 사는 시간 속에서,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세를 알리는 사회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열거된 19가지 성향을 띠게 되면 그때가 말세요. 성도가 고통하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하는 게 동성연애잖아요. 근데 이 동성연애가 옳은 거다. 그는 그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살도록 놔둬야 된다. 그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곳이 몇 곳 있어요. 장신대 쪽이나 그리고 기독교 이 강북구에 있는 교단인데 거기 두 군데서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우리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지? KCC에서 축제를 할 때 동성연애자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잖아요. 기장적이었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런 관점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 비록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열거된 19가지 성향을 띠게 되면 그때가 말세요. 성도가 고통하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태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기적이 되고 나빠지고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은 애통해하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9가지 항목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보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며. 이런 이기적인 목회자들도 종종 있죠.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잘 아는 감리교회 부가연동이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가 2,000명이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자기 아들 후원하려고 돈을 막 뺏어먹고 보냈어. 그래서 교회 재정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이걸 누가 알고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만 너무 하고 하니까 거기 부교육자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옳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부교육자를 중심으로 모이려고 그래요. 공격이 커졌지요. 어떤 이야기들이 움직이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첫 번에 일어난 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일으킨 아주 악한 행동인데 사람들이 밥 먹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하지 말자.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가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어쩌고 또 성가대들이 또 뭔 이야기를 해. 이제 성가대는 없애버려라. 없애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교회가 2,000명에서 성도가 20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저는 거기 몇 번을 왔다 갔다 했고 그 부교육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음향기기를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모이게도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진짜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어떤 교회는 장로가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가 사임하고 나오더라고. 왜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알았죠. 그 장로가 자기 돈 내먹은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공격해서 쫓아낸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여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들, 돈의 욕심을 부림으로 이기적이 되고 거짓으로 자신을 감싸기도 하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헌금하면서 돈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 CCTV를 잘 설치하고 재정팀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중에 그걸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거 열고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돈을 사랑하면은 진짜 일만하게 뿌리다. 세 번째가 자긍하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여 뽐내면서 공연한 거칠애를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며 이 자긍하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존중받을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가 회방하며, 건방지고 오만하여 교만한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과 방향을 제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올바른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에게 항의하며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모습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공경을 하잖아요. 일곱 번째가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향해 거역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도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서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으신 신성,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무시하는 자들을 가르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 속하며 마귀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 12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9절에서 무정하며, 아홉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 애정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사랑에 결여된 도덕적 타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 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회방하며 자신만을 옹호함으로 앙심이 깊어지고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열한 번째가 참소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은 경멸과 비난조의 말들을 쏟아내는 걸 말하지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모습이에요. 잘못된 걸 들춰내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거듭 말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12번째가 절제하지 못하며 감정이나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려운 상태의 사람들이지요. 절제하지 못해요. 13번째가 사나우며, 절제되지 못하여 급하게 말하며 공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팍 폭발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4번째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일반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옳은 선한 일을 말하는 거지요. 교만하며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르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 선한 일은 일반적인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의 기준으로 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랑하고 성경이 세워져가는 그 선한 일을 말을 하는 거지. 15번째가 배반하여 팔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나 교회를 배반하는 것을 말하지요. 가론 유다에게 적용된 단어와 동일함. 16번째, 조급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하여 앞으로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조급하지 않으려고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일이 급하게 교회에서 일어났다. 금방 결정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최소 일주일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내렸어요.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일주일 뒤에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곧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게 낫겠다 싶어요. 17번째가 자고하며 자기 중심적인 성격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이기적인 상태.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하여서 타락이 가속화되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열아홉 번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성도들이죠. 목회자를 말하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서의 모습만 가지는 안타까운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자, 5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19가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러지 말고 돌아서래요. 이 같은 자, 19가지 항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합니다. 되게 매정하죠. 사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를 미워해라가 아니라 그와 동행하고 이러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지요. 잠언 4장 14, 15절에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겠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부분에서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씀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돌아서래요.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돌아서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돌아서래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부분에서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앞장 디모데후서 2장에서 돌아서지 말고 꼭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을 제시했었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19가지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래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9가지 항목에 그걸 가지고 경건을 폼 잡고 그러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아니라 천히 쓰는 그릇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은 앞에서 말한 19가지 항목들에 속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19가지 항목을 추구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귀한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19가지 항목을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세속적인 걸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귀히 쓰는 그릇으로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사옵나니 아멘.